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봅니다. 오늘 39장입니다. 39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39장이 멸망이라고 했죠. 멸망. 유다 땅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39장 전에는 멸망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37장, 38장은 7전8기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39장은 유다 땅의 멸망입니다. 이 멸망을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망하게 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산다, 항복을 해라 그렇게 또 애절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인본주의 생각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잠시 애굽이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애굽도 결국 물러나게 되고 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6절에 왕이, 또 왕이란 말은 바벨론 왕이지요,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왕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어떻게 하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 왕의 자리에 있다가 일순간에 눈이 뽑히고 사슬로 결박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는 1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해라.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이제 해줘라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예레미야는 풀려나고 이제 그 유다 왕은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묶이고 이렇게 됩니다. 14절에 보세요.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요 그다랴라는 사람 기억하십시오. 그다랴라는 이제 군대 이제 지휘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넘겨서 그의 집에서 보호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으로 끝이 났고요. 뭐 이렇게 다 붙잡혀 가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리더가 있게 됩니다. 근데 왕은 끝났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리더했던 사람이 그다랴입니다. 그다랴. 이름 꼭 기억해 보십시오. 그다랴. 누구라고요? 그다랴. 그래서 예레미야를 누구에게 붙였다고요? 그다랴에게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랴에게 이렇게 붙였습니다. 15절에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gat혔을 때에, 아직 이제 좀 그 전 이야기입니다. 감옥들에 gat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니라. 누구에 대한 예언이 일어났냐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이야기를 해라. 에벳 멜렉이 누구냐? 기억납니까? 바로 그 38장에 있었던 일인데, 38장 7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는데, 진흙창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죠. 진흙창에 빠졌더라 그랬는데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구스인 에벳 멜렉이 38장 7절에 보시면, 구스인 에벳 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건 모든 일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가 구덩이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9장 15절 이하에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뜰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빠져나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너는 구수인 그 에벤멜렉, 너를 진창 구덩이에서 빼내 주도록 만든 에벤멜렉에게 이야기를 해라, 말해라.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 17절 보세요. 내가 그날에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망하지만 너는 구원해 주겠다. 에벤멜렉이라는 이 구수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노량물을 이렇게 네가 취한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너는 얻게 되리. 겨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겨우겨우 이제 우리가 다 망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러고 에벤멜렉의 그 선대함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39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를 붙잡고 눈을 뽑고 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꾸로 그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그다랴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부침을 받게 됩니다.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자, 그러면 이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이렇게 됐는데 그 다른 상황은 어떠느냐? 다른 상황을 보니까 이 시드기야가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1절에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어요. 9년 10월에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그랬죠. 1절에. 2절에 보니 시드기야의 11년 4월에 망합니다. 11년 4월에 9년 10월 달에 와가지고 11년 4월에 포위하고 있다가 망해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데 망할 점에 4절에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이제 도망을 내봅니다. 도망하고 하되 언제 도망합니까? 밤에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잡아서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신문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가도 피할 길이 없어요. 예언 그대로죠. 그렇게도 망하니까 항복해라도 항복 안 하는데 따라가서 기꺼이 따라가서 붙잡았습니다. 붙잡아서 어떡하냐? 눈 뽑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본 게 있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시드기야가 눈 뽑기 전에 마지막에 본 것. 뭘 봅니까?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 아직 눈 뽑기 전입니다. 눈앞에 뭐 합니까? 그들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죽이는 처참한, 이것만큼 처참한 광경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눈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그거예요.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 자기가 그 귀족들 데리고 귀족들이 겁이 나서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리고 그 말은 이 귀족들을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왕이 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못하고 벌벌 떨고 하던 그 시드기야가 그 귀족들, 의지했던 귀족들이 또 그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눈이 뽑힙니다. 이런 쇠사슬에 묶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이제 시드기야에게 일어나서 유다는 결국 이제 종식을 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다 붙잡혀가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만 이제
유다 땅에 남아 있게 되는데, 유다 땅에 이제 남아 있지만 이제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풀려나서 거다랴라는 사람 집에 예레미야가 요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그랬지 않습니까? 풀어주되 그가 말하는 대로 해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유다 땅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 남아서 거다랴라는 사람의 손에 넘겨지고, 그것들에 이제 갇혔을 때는 에벤멜렉이라는 구수인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했다. 그가 죽지 않는다는 예언을 했다 하는 내용이 39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어이 이루어져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말씀임을 오늘도 우리가 또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늘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